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7장을 먼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이성 전투의 패전과 그 패전의 원인 그리고 사후 처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나온 모든 물건은 취하지 말고 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이가 시날산의 외투와 은금이 탐이 나서 그것을 몰래 가져와 숨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군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개인의 범죄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11절 말씀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아간 한 개인이 범한 범죄이지만 하나님은 한 개인의 죄로만 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전부의 범죄로 보셨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이스라엘 전부가 범죄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이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겠나? 아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도 좀 꺾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간도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런다고 크게 문제가 되겠나?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36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가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한 사람이 개인으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죠. 7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성경에서는 한 개인과 공동체를 한 몸과 그 몸에 속한 지체로 비유합니다. 손톱에 가시가 들어가면 손톱 혼자 아픈 게 아니고 온몸이 괴롭습니다. 치통이 생기면 온몸이 고통스럽잖아요. 한 사람의 성공은 그 공동체의 성공이고 한 사람의 실패는 그 공동체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범죄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만 잘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남의 집 자식이 잘 커주지 않으면 내 자식도 같이 망합니다. 한 개인의 일탈 때문에 나라 망신 같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정륜교회 망신 같이 당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냐? 서로 잘 되도록 격려하고 서로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책임을 물어서 아간과 그의 가족 모두를 징벌하셨습니다. 그 징벌은 단호했고 분명했고 두려웠습니다. 7장 24절 25절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과 그의 소와 그의 나귀와 그의 양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러분, 아간도 그렇다 치고 아들 딸 그렇다 칩시다.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집에 나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집에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몰래 전리품을 가져와서 집안에 숨긴 아간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아들, 딸, 가축까지도 모두 죽이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죄를 물은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의 모든 가족에게도 심지어 가축에게도 죄를 물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한 가족이 죽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일종의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모골이 송연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렵다, 무섭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사태가 수습이 되자 하나님은 먼저 지도자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먼저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러라,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어요. 얼마나 여호수아도 두려웠겠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한 가족이 온 민족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받는 이런 사건을 함께 보았는데 얼마나 심적으로 위축되겠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비록 한 개인의 일탈이었지만 그와 공범 관계였던 아간의 가족 모두를 공개 처형해야 했던 여호수아로서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 어떻게 일하나?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힘내라. 이번 일로 너무 위축되지 말아라. 내가 아이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을 힘을 내어 다윗이 아이성을 치라고 하는 진군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리고성을 칠 때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전리품을 처리하는 규정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는 전리품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 가져도 좋다, 이렇게 하셨어요.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성 전투처럼 그 도시와 주민은 다 죽이되 가축과 물건은 가져와도 된다. 그리고 전략을 일러주셨습니다. 바로 양동작전입니다. 매복조와 유인조로 나누어서 양쪽으로 협공하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매복부대와 유인부대로 병력을 분산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밤을 새워서 24km나 되는 길을 밤새워 행군했습니다. 그 중에 3만의 병력은 아이성 뒤편에 매복을 시키고 5천의 병력은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따로 5천의 병력을 배치한 것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베델과 아이는 가까웠기 때문에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떨어지면 10중 8구 베델에서 원군을 보내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복작전은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하룻밤 야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밝자 이스라엘 군의 대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하고 있던 5천의 부대가 성에 있던 적을 끌어내는 유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본 아이성의 왕과 군사들은 승리를 자신하고 성을 비워두고 이스라엘 군을 뒤쫓아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아이성의 군사를 유인해야 하는 부대는 패주하는 척 공격하다가 패주하는 척 도망을 치는 연극을 벌였습니다. 지는 척하며 자꾸 뒤로 물러나니까 사기가 오른 아이성 군대들이 성은 무방비로 비워놓은 채 이스라엘 군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던 단창을 높이 들어서 신호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아이성 뒤에 매복하고 있던 3만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제히 아이성으로 몰려 들어가서 텅 비어있던 아이성을 함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아이성은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아이성 군사들이 급히 기술을 돌려서 성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자 후퇴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유인부대 5천의 군사가 다시 돌아서서 아이성 군대를 반격해 왔습니다. 그러니 아이성을 점령한 3만의 이스라엘 군사도 성에서 나와서 같이 협공해 버리니까 그날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1만 2천의 아이성 전사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요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즉 그날 아침에 시작된 전투가 끝날 때까지 전쟁의 시작을 알렸던 여호수아가 지켜던 단창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로 올라간 모세는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했지요. 그런데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적군이 우세하고 다시 올리면 아군이 우세하고, 급기야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잡았지 않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 모세가 그 팔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았고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모세가 팔을 높이 들고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단창 든 팔을 높이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성 정복 전쟁이 기도로 이긴 전쟁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완전히 끝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것은 끝까지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가 쉬고 있습니까? 끝을 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시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전쟁의 결과 아이성 주민 1만 2천이 죽임을 당하고 성은 불탔습니다. 아이성 왕은 죽어서 나무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여리고 전쟁과는 달리 아이성의 가축과 물건을 전리품으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여리고 전쟁과는 달리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의 처리 규정이 완화되었을까? 왜 거룩한 전쟁이 아닌 정복 전쟁으로 격이 낮추어졌을까? 의문이 들지 않아요? 이런 생각은 저는 해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아간과 같은 희생자가 생기기를 원치 않으셨는지도 모르겠다. 연약한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 때문에. 또 한 가지 아이성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과 다른 점은 여리고성 공격 때와 같이 초자연적인 기적 없이 치밀한 군사 전략을 통해서 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입니다.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묻고 매번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신앙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은혜를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기도하니 또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에게 묻고 매번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요? 야고보서 기자의 얘기처럼 우리에게는 이 시련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시련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시련을 성찰할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주님 지혜를 주세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작전 전략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아이성을 처음 공략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는 게 안 보여요. 정찰병의 보고를 믿고 그 정보만을 갖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고 하나님의 뜻까지는 묻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성 함락도 대단한 성과였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일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쉽고 만만해 보인다고 해서 알아서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아마 패배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적은 것이라서 가벼워 보여서 그냥 알아서 처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리고성 함락도 큰 성과였지만 아이성 함락은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아이성은 해발 518m의 고지대에 위치한 성이었습니다. 앞서 점령한 여리고성은 깊은 골짜기 저 아래의 성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간 산지에 있었던 성이죠. 그러니 중앙 고지대의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거예요. 이 아이와 베델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으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러니 이제는 뻗어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기회에 군사들에게 좀 더 바짝 고비를 당기면 조금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혹이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는 말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겨우 성 세 곳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가나안의 토착 세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여호수아는 백성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에발산은 북쪽으로 48km나 떨어져 있습니다. 120이나 되는 길을 행군해서 모든 백성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대단히 뜻밖의 결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정복할 곳이 많이 남아있고 적군은 둘러서서 우리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고 지금 바짝 하면 몇 곳 더 차지할 수 있는데
예상과 달리 여호수아는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이러는 겁니다. 전쟁을 멈추고 다른 모든 것은 제쳐둔 채 이스라엘 온 민족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한시가 바쁘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두 분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슴 깊이 절절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공과 패배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달려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가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 그는 모세의 가르침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반씩 나누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각각 등지고 서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 받을 복과 어길 때에 받을 저주를 큰 소리로 낭독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이행하고자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서로 굳게 다시 한번 맹세하는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오늘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가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자신을 태워서 자기 전부를 드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속죄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아무 막힘이 없이 화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번제와 화목제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쓴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3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모세가 쓴 율법을 돌에다 옮겨 적었다고 했는데 최소한 신명기 전부를 돌에 옮겨 새긴다고 해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중요한 것은 기록하여 둡니다. 또 기록하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사용하시죠? 매일 성경 매일 사용하실 때마다 매일 은혜 받은 구절을 하나씩이라도 적어 보십시오. 꼭꼭 눌러 적다 보면 기억에 남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좌우로 나뉘어져서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낭독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개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의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의 말, 저주의 말을 기록된 그대로 일일이 낭독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심산을 등지고 있던 백성들이 아멘하고, 저주하는 말씀이 나오면 에발산을 등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지난번 잠언서는 좀 어떠셨나요? 잠언서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욥기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읽기 쉬운 본문만 읽어서는 안 되죠. 불편한 말씀이라도 읽으셔야 되고 불편한 말씀이라도 들으셔야 합니다. 좋아하는 본문이든 싫어하는 본문이든 불편한 본문이든 다 읽고 다 들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모든 사람 앞에 빠짐없이 낭독했습니다. 35절에 보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와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언젠가 매일성경에서, 어린이 매일성경에서 성경의 66권을 빠짐없이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서 그날의 본문들을 다 읽도록 했더니 독자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아이들이 뭐 그리 어려운 본문을 읽을 수 있겠느냐고. 그냥 읽을 본문, 쉬운 본문만 그 본문 중에서 그냥 선택해서 실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들으면 견딜 수 있는데 여러 번 들으니까 힘든가 봐요. 나중에 그냥 드러내고 그냥 선택된 본문만 그냥 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35절 본문에 의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은 없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읽었습니다. 온 회중과 여자와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었더라. 온 회중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외지인도 있었고 심지어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우리 자녀들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헌신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말씀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슴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공과 패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달려있다. 그래서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을 새기고 들려주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시가 바빴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정복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적군은 둘러서서 우리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추고 다른 모든 것 제쳐두고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들려주며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백성들과 약속하며 언약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한시가 바쁘긴 하지만 우선순위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말씀 앞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성공과 패배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말씀 읽기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일주일 한 주간의 성경 어느 정도 읽으십니까?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올해로 96세 되신다고 그래요.
부인 로잘린 여사가 93세가 되신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로잘린 여사가 오늘로 결혼 75주년을 맞았다고 그러세요. 두 사람은 미국 역사상에 가장 오래 결혼 생활을 한 대통령 부부라고 합니다. 이 카터 부부가 결혼 75주년을 기념해서 AP통신과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기자가 물었나 봐요. 오랜 기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지미 카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잠들기 전에 매일 밤 함께 성경을 읽으며 대화를 나눈다.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부부가 생각이 같아야 돼요. 나 혼자 생각만으로 안 되거든요. 부부가 생각이 같아야 돼요. 잠들기 전에 매일 밤 함께 성경을 읽으며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어떤 의견 차이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든다. 참 존경이 됩니다. 지난 6월 달에 6월 말쯤인가요? 교인 가정을 조문하러 가는 길에 저희 진영서 장로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아침마다 장로님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성경 교재를 가지시고 침상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영어 성경까지 대조해서 묵상을 마치고 나면 대략 아침에 침상에서 1시간 정도를 대략 쓰신다고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매일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하루를 챙기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신다고. 여러분, 매일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바짝 힘을 내서는 할 수는 있어요. 매일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7, 8일 매일 성경 받으셨죠? 요즘 매일 성경 나누어 드린 부수가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매일 성경 이제는 나누어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원하시나요? 여러분, 한 교회가 매일 성경을 사서 이렇게 돈을 써서 헌금으로 돈 사서 나누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혼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말씀에 헌신하고자 하는 계리가 없으면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말씀 읽기에 헌신하십시오. 매일 성경 잘 사용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